자, 표제를 보니까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돌람 굴 사건 때 지은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동굴 안에 있을 때죠. 동굴 안에 있어서 이 시를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면 조금 배경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골방에서가 아니라 이것은 아돌람 굴, 깊은 굴, 도망자의 굴에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밀한 곳에 숨었다는 것보다 이것은 사람 낯을 피해서 숨은 정도, 피해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목숨 내놓고 숨을 때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 때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서 보면 약간 동굴에서 울리는 느낌으로 내가 소리내요, 여여여 부르짖나이다. 또 내가 소리내요 이렇게 목욕탕에서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울린다 이거예요. 소리내요. 얼마나 간절할까. 심장이 울리죠. 그것처럼 배경도 울릴 거예요. 소리가 엉엉엉엉 원통함으로.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6절에 보면 나는 비천하다. 그러니까 완전 동굴 바닥까지 가 있는 상태고 7절에 옥에서 끌어내. 그러니까 내 이 상황을 나를 끌어내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두 번째고 내 심리적으로 내 내면적으로 영혼까지 지금 바닥까지 곤두박쳤다. 이렇게 완전 바닥, 그게 동굴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동굴 그러면 우리 저기 단양에 가면은 고수동굴 막 있잖아요. 온달 뭐 이렇게 동굴 있어요. 동굴 그러면 관광지. 겨울에는 좀 따뜻하고 여름에 그렇게 시원해요. 에어컨도 없는데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이미지가 전혀 아니죠. 동굴 그러면 옛날 시대의 동굴은 부정한 곳입니다. 영적으로는 부정한 곳. 또 실제로 동물들이 오물을 싸놓는 배설물 화장실이에요. 공중 화장실. 별 동물들이 다 거기서 오물 싸놓고 한다고. 그리고 좀 사람이 주관하지 않으면, 사람 냄새가 안 나면 동물이 차지합니다. 뱀이 들어가 있고 노루가 들어가 있고 막 이렇다고, 여우가 들어가 있고. 동굴은 그런 곳이에요. 냄새로 가득 차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동굴에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적 환경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시궁창이죠. 여러분, 청계천. 여기 우리 여기 밑에도 그러거든요. 여기 복개천이거든요. 여기가 옛날에 시궁창이었다. 보통 시장 근처 이런 데는. 그다음에 여기 계산, 여기 어디입니까? 계산상거리 가기 전에 그 시장 가는 길, 그 교대역 넘어서 거기도 다 복개천이에요. 다 밑에 옛날 시궁창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시내가는 시내가가 아니라 이게 집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대부분 시궁창이 냄새가 엄청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건물도 지금 지하도 보면 온 지하를 파지 못하고 요 밑에서 딱 잘렸잖아. 여기만 있는 거. 여기냐면 요 밑에가 복귀천이라 물이 새니까. 요 밑에 우리 주방 옆으로 그 하수구 냄새 나잖아요. 그 하수구에 다 물 날 일 없을 것 같아. 쑥 내려가니까. 근데 엄청 냄새가 나죠. 시궁창은 그런 거예요. 시궁창 같다. 거기에 머리를 곤두박쳐서 숨어 들어가야 된다. 이게 현재 다윗의 상황입니다. 심히 나는 비천하다. 완전 시궁창에 빠졌다. 자, 근데 오늘 이 시편 142편의 그 시의 분류를, 그 앞뒤 구절 시의 분류를 이렇게 해놓으면, 분류를 하면 어떤 과에 속하냐면 성전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게 좀 상반되죠. 형편을 이런 곳에 지은 곡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불렀느냐? 성전에서 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막 통곡하며 가슴을 찢어내며 우리가 밑바닥까지 시궁창까지 갑니다. 내가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심령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로 설 때 예배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는 전혀 상반되는데, 이건 골방에서나 힘들 때나 들판에서나 부르는 노래 이래야 되는데, 성전에서 부르는 노래 찬미의 분류로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게 맞기 때문에. 이미지는 안 맞지만 사람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원통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이것이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가 되었다라는 거. 굴과 성전은 극과 극이죠. 굴은 부정한 것이고 오물이 가득한 것이고 성전은 거룩한 거고 깨끗한 것입니다. 다른 이미지인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뭘로 연결됐어요? 기도로 연결돼 있어요. 기도. 그러니까 기도 안에는 어떤 시궁창이라도 그 다음에 우리 욕설기도 거주기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기도로 가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물을 들고 욕설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근데 나오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정하고 남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 앞에 가서 꾹 참으면서 막 속 터지고 상하고 그게 아니라 또 요즘에는 고소고발 들잖아요. 명예에서. 요즘 그래서 악한 자에게 막 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자기 뭐 남편이나 아내에게 외도를 해가지고 상간녀를 만났다. 그러면 옛날같이 머리끄댕이 잡고 그거 굉장히 큰일 나요. 이제는 법이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고소하래. 속 터져. 무슨 법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 욕하고 막 그러면 그거 다 그냥 고소해버리고 막 나중에 더 억울하니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정말 결혼은 순종하고 삶이 너무 거룩하면 날마다 주 앞에 서야 돼. 사람을 상대하는, 내가 사람을 상대하는 게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로 어떤 상황이든 기도로 혹시 욕설이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올라가면 기도로 올라가면 하나님 들으시죠. 아멘. 그리고 나서 담대하게 서서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딱 서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동굴에서 나오는 기도였다. 자, 그래서 이 벽이라는 거, 이 동굴이라는 갇힘, 또 감옥 비슷하죠. 사방에 벽으로 에워쌌다, 군대로 에워쌌다. 또 이 상황에서 동굴에 갇혔다.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동굴은 아시다시피 울리죠. 기타 통처럼 울리면 밖으로 또 홍홍 울려 날 수가 있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숨 죽여야 돼. 기침도 하면 안 돼. 애가 울면 안 돼. 울지 마. 조용히 해야 살아나는 거예요. 생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안타깝잖아요. 가족이 집단으로 피해서 동굴 숨었는데 적이 막 오니까 애를 갖다가 울지 못하게 입을 막다가 적이 나간 다음에 확인해보면 얘가 죽어있고 얼마나 찢어지고 고통스럽겠어요.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굴은 비참한 곳이라고. 비참한 거예요. 엄청난 비참한 곳이라고. 거기서 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로 동굴의 기도가 욕설기도 저주기도 이제는 동굴기도 침묵 속에 이게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나오는데 내게 부르짖으라. 근데 그 부르짖는다는 소리가 여기서 1절을 보십시오. 1절 있습니다. 1절 시작. 네. 이걸 영적으로 이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할 때는 막 목 놓아 외쳐서 억울하니까 소리 내는 거지만 이 상황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상황에서 소리 낸다는 건 뭐예요? 반대예요. 육신적 소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신음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면 걸리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이 보인다. 이 말은요. 겉으로 외치는 것을 막 목 놓아 외치는 걸 말하기도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인다. 심 깊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터치해 주길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침은 오히려 외향적인 외침이 아니라 내향적인 외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창자가 뒤틀리며 허리가 끊어질 듯 뒹굴뒹굴 거리면서 막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손에다가 막으면서 뒹굴면서 고통스럽게 쥐 하고 하는 거예요.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에서 뒹구는 그런 기도라고요. 그런 의도가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굴 속에서 기도라는 것은 그 배경을 놓고 보면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런 소리 내는 게 나 원탁해 그게 아니라
수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신음소리에 뒹굴면서 고통스럽게 소리를 내요. 다 뒤집어내는데 청자가 내장을 막 뒤집어 토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영혼이 옥에서 건져내죠. 마지막 절 보면 우리 영혼을 옥에서 건져내요. 그 문서래요. 내가 엎드려 창자가 끊어지 뒤틀리며 고통스럽게 울며 눈물 콧물이 쏟아지죠.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내 속에 있는 폐부가 다 입을 통해서 토해내는 거 으악 하면서 그냥 찌꺼기 오물 내 안에 속상함 억울함이 막 토해내진 거예요. 속이 바뀌는 거, 영혼이 뒤집어지는 걸 얘기해요. 뒤집어지는 거. 그 태풍이 강하게 오면 그냥 비 쏟아지고 비가 오는 정도의 아니라 장마철 비가 아니라 태풍이 거대한 허리케인이 이렇게 오면 바다가 어때요? 막 쓰나미처럼 물려서 뒤집어지죠. 막 치고 뒹굴죠. 바다까지 뒤틀리는 거예요. 바다 속까지. 그래야 사니까 인간이 세우는 잘못된 건 다 파괴버려요. 그래야 자연이 사니까. 인간이 하여튼 자기들 좋아라고 건설해 놓은 그거 다 그냥 자연을 회상하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공기도 그렇고 다 어떤 의미들도 하나님이 자연을 살게 하시는 방법 중에 이런 태풍도 아니에요. 태풍도 있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모든 것이 뒤집어지면 우리 영혼이 내 속에 있는 굴에서 튀어나올 수 있는, 건져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를 이렇게 건져내는 것처럼 내가 고통스럽게 외치고 부르짖고 신음하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뒤집어 나와서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이 마지막 시대는 최고의 무서운 게 우울증이거든요. 그리고 표면상으로는 외로움으로 와요. 외로움.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서운함으로 와요. 사람을 기대하니까. 그리고 외로운 거예요. 사람이 많아도 외로워. 요즘에는 자녀가 셋이면 가족이 보통 5이잖아요. 5명이 되는 가족, 굉장히 큰 가족 요즘에는. 근데 한 집에 살고 있어도 대화가 없어요. 다 각방에서 이렇게 보지. 옛날에는 요즘 문화가 그렇다네. 요즘 문화가 영화관 텅텅 비었어요. 영화관. 부평 CGV 거기에 신발을 산다고 해서 저번에 같이 갔는데 보니까 1층만 신발 가게 있고요. 2층 그게 CGV가 다 관이 1층, 2층 뭐 있잖아. 뭐 좀 먹을까 하고 햄버거를 사 먹으려고 올라갔더니 아이고 식당 다 문 닫았고 영화관은 다 비어서 한 사람도 주는 게 없어요. 영화관이 다 망해 지금 CGV가. 집에서 TV로 봤는데 요즘 문화는 집에서 큰 TV 사놓고 보는 게 문화잖아. 근데 TV도 안 봐. 다 이걸로 봐. 집에서 갑방. 문화가 그래요 요즘에. 잘 안 모여. 옛날에 리모컨 싸움이 있는데 옛날 말이에요. 리모컨 싸우질 않아. 싸울 수가 없어. 안 나오는데. 밥 먹어 그래도 안 나오고 먹었다 그러고 카톡으로 해야 답이 오고 애들이 요즘 그렇대. 집에서도 카톡을 해야 또 카톡도 안 쓴다네. 또 다른 거 쓴다네. 요즘에는 안 모여요. 대화가 안 돼요. 3시도 4시도. 그럼 뭐냐면 외롭다는 거예요. 다 외로워요. 자신도 모르게 외로워요. 친구와 친구 사이도 잘 대화를 안 해. 방문화야. 방문화. 어디 가서 대학생들이 대학 축제 되면 막 바글바글하고 막 친구들도 모이고 막 그래서 옛날에 막 또 알바하러 가고 막 바글바글 했잖아요. 대학 축제. 대학 축제 없어요. 한산해요. 안 와요. 바람 쐬고 막 대학 우리 캠퍼스에서 기타도 치고 막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다 문화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외로워요. 이게 외로움 스스로 갇혀요. 동굴이에요. 다 외로움 싸움 이겨야 돼요. 외로움 싸움을 못 이기잖아요. 참고 유튜브나 보고 있고 뭐 이렇게 영화나 보고 있고 이런 걸로 풀잖아요. 자기 외로움 문제를 외면하는 거, 덮는 거라고. 오래 가면 우울증이 걸립니다. 이제 소통이 안 돼요.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울증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우울증이 되면 전부 그거예요. 우울증 증세예요. 외로움과 우울증 증세. 혼자 있고 싶다. 친구한테 이 얘기를 해도 좋을지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아니 친구잖아요. 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친구도 두려워요. 누구한테 얘기할 때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혼자 있고 싶다. 친구들이 있는데 나는 피곤해 집에 갈래. 집중이 안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이런 단어가 계속 올라오는 게 우울증이라고. 다른 게 우울증이 아니에요. 여기다 마음을 놔버리면 이제 동굴로 추락해서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우울증은 이 전두엽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싸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약해 있는 사람들, 이런 과에 흘러가는 사람에게 힘내자, 화이팅, 아빠 힘내세요, 이게 힘이 안 난다니까. 제일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는 말, 힘내자, 해보자, 야 조금 힘내. 절대 쓸데없는, 할 마음이 없다니까요. 할 마음이 1도 안 생겨.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똑같고 드라이해지고 갇히면 매일이 똑같죠. 옛날에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친구, 사람, 상황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아무 무의미해요. 무의미하니까 이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무슨 우울의 영이 임하고 막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힘내라고 해도 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진짜 이런 상황으로 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살피고 설 수 있는 내용이 뭐고, 오늘 여기 동굴에 빠져 있는 사람 다윗이 어떻게 힘을 얻는가를 보십시오. 뭐였어요?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 계속 우리가 지금 시편 들어와서 하는 게 다 기도. 니에미야 기도, 성벽 사건, 사명 이름 다 기도. 외치고 부르짖고 집단으로 모여서 회개에 다 기도. 그리고 욕설 기도도 기도, 저주도 기도, 이렇게 동굴에서도 기도. 물에 빠져 사람이 죽어가면 가만히 볼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살려내야죠. 살려내는 게 뭐예요? 생명줄 던져 살려내는 게 기도해라. 심지어 자기 영혼이 빠져 죽어가는데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자가 어디가 있어요? 살려내죠. 방법이 뭐예요? 기도해야 우울증 이 동굴에서 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니까 육신의 문제예요. 사울에게 쫓기고 막 저 대적들에게 쫓기고 평생에 10여 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는데 그 환경의 문제가 없어지면 이기는 건가요? 아니죠. 다윗은 항상 영혼의 문제로 풀어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비천함으로 풀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건져주시면 저는 삽니다 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다 밀착해서 붙였다는 거예요. 영혼을 하나님께 붙들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게 나오는 방법이었어요. 주님의 생명. 그래서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는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합니다. 절대적으로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이게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 소리 내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리를 내는 사람은 반드시 영혼을 건져내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건져내면, 건져냄을 당하면 다 이기는 거예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며, 내 안에 막 기도하다가 웃는 일이 터지면 이기는 거예요. 웃는 일이 터지면. 그렇잖아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막 웃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네? 미쳤든지 뇌가 이상해서 미쳐버렸으니까 웃든지, 아니면 진짜 영이 승리해서 뭐가 파라치예요. 깨져버린 거예요. 다 대적의 원수와 그 싸움과 올무와 계획이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승리할 때 여 파라치 충돌이 꽉 일어나니까 깨져버린 거예요. 그럴 때 내 영이 막 폭발적으로 웃는 거예요. 기도하다 웃는 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소리 내어 기도하겠다는 게 믿음이죠. 의지죠. 하나님 앞에 붙들려 내가 나아가겠다. 그때 우리 안에 폭발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때 내 영혼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에요.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웃고 폭발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대적이 놀랄 거 아니에요. 죽일 때 이겼다 싶었는데 갑자기 막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나오면 멘붕이 오죠. 저기 뭐야? 갑자기 무슨 일이야? 예. 도저히 웃을 수 없는데 막 폭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마음이 주에게 정해졌다고 외치는 것, 그게 영광입니다. 네. 자녀가 울고 있으면 고통스럽게 울고 있고 무너져 있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죠. 근데 어려움 중에도 자녀가 기뻐하고 막 해보려고 노력하고 의지하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쳐왔잖아요. 어려운 줄 알잖아요. 그러면 애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긍정을 하면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힘은 나에게 있으니까. 왕인데 하나님인데 뭘 못 줘요? 마음이 준비되고 상황을 이긴 내면이 되면 뭘 못 도와주겠어요? 그걸 보고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조금 어렵다고 막 안 해. 삐져 있고 이러면 상황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부모도 안 도와줘요. 왜? 이거 줘봐야 밑빠진 독이 뻔히 아는데.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기뻐하고 믿음으로 서고 달려나가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기뻐하는, 동굴에 있을 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게 하나님께 가는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아니죠. 상황 때문에 동굴로 들어가는 다윗의 형편이 이 동굴에 갇혀서 이 상황을 기도한 게 아니죠. 다윗은 철저히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변화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기도를 통해서 속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내 겉사람의 두려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내 속이 담대해져 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내 속에 나의 생각과 마음을 묻고 있는 것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거의 대부분 기도 제목이라는 게 다 거기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끝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로 겉 상황에 대한 겉사람에 속한 것들을 우리서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항상 하나님은 응답을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것을 붙들고 들어가서 우리 영혼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이 기도하면 당장 응답을 받아요. 그게 속사람이에요. 강건해지고 충만해져서 나오는 거라고. 그 속사람을 향하여 계획하신 충만한 은혜가 반복적으로 채워져서 내가 승리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겉사람의 형편을 두시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라고. 내면이 채워져서 승리가 되고 폭발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겨버리면 이제 됐다예요. 이제 됐다. 겉에 일은 하나님이 막 법도 바꾸고요. 상황도 바꿔버린다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 뭘 못해요? 어떤 일을 못하시겠어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자유하고 기뻐하고 온전해져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힘이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힘이라는 것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과거에 두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나에게 힘을 주면 그 힘을 미래에다 둬야 돼요. 미래. 근데 사울왕처럼 이 독재자들처럼 세상에 얻는 조그만 힘이라도 생기면 그 힘을 어디다 둬요? 과거에다 둔다고. 과거의 결과로 내가 왕이 됐으니 이 왕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전에 나의 반대했던 자를 다 쳐내는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보고 시스템 만들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다 싹을 잘라버리려고 하고 이게 이 행위가 지금 겁을 주고 공포 정치를 하지만 전부가 다 뭐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라고. 미래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뭔가 변화되기 위해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런 정책을 도입하는 게 아니라 전부 제정하는 법마다 싹을 자르는 걸 하고 있다. 이건 거의 미친 거예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라고. 새로운 걸 한 거 없어요. 전부 뭘 제정하느냐. 전부 이전의 것을 입을 닫아버리려고 끊어내려고 말도 못하게 하고 계속 그런 식이다 그러면 이건 사울왕과예요. 사울왕.
보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반영된 걸 다 싹을 자르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힘이 조그만 거라도 생기면 그렇게 가는 게 세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사람이라면 우리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다. 햄버거로 돈을 벌었다. 그러면 햄버거 업계 1등이 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1등이 됐으면 끝난 겁니까? 아니죠. 다른 햄버거 가게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걸 정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점을 세우고 독점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을 쓰고 뭐 유통업계에서 우리야만 공급하도록 막 만들고 이런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기업들은요 끝나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보면 언젠가는 사람들의 기호는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생길 때 자꾸 그 힘을 어려울 때 극복하는 데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힘을 유지하려고 계속 쓰는 그런 사업 전략들은 결국은 독점으로 가는 건 망하는 거예요. 다 살려내야 돼요. 그 대전의 그 성심당 그 빵집 보세요.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탈북해서 처음 시작할 때 그분들이 성심 이제 캐톨릭 신자들인데 성심 거룩한 마음으로 빵집을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 밀가루 빌려와서 빵을 만들어서 팔을 때도 3분의 1인가를 빵을 만든 걸 나눠주면서 시작했잖아요. 성심당 하나 제과점 하나가 지금 파리바게트 뚜레쥬가 더 파리바게트보다 많이 팔더라고 매출을 보니까. 근데 뚜레쥬보다 파리바게트보다 전국 지점을 가진 회사보다 더 많이 팔아요. 이 빵집 하나가.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가난한 자에게 빵을 나눠주는 그런 시스템 마음이 지금도 기부 같은 거 엄청 많이 하더만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살피는 마음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안에서 더 많은 것을 주는 거죠. 힘을 어디다 써요? 힘을 어디다 써요? 미래에다 쓰는 거라고. 현재에 쓰는 것이 미래를 위한 거라고. 이게 전략이 아니지만 현재 사람을 살리기 위한. 우리가 다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나 혼자 먹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없죠. 내가 혹시 많으면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도 내가 돈이 많으면 처음에 내 가족들 형제들 좀 돕고 싶고 친척도 돕고 싶고 좀 더 커지면 여기 아는 사람들도 돕는 일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 있지 않아요? 근데 막상 힘이 생기면 과거에다 쓰는 거 복수하려고 쓰고 싹을 잘라버리려고 독점하려고 하고 나를 이길 놈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이게 사울왕이 그랬다고. 그 많은 절대적 힘과 능력을 줬지만 전부 자기를 위해서 과거를 위해서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쓰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훌륭해지고 돈이 많아지면 돕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 작은 분량의 작은 힘에서부터 거기를 쪼개서 하나님께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나중에 분량이 커지면 크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부터 조금씩 분량을 가져가는 거. 그러니까 어떤 힘이 생겼어요. 기도할 힘이 생겼어요. 자, 다른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할 힘이 생겼어요. 그럼 기도로 뭘 해야 돼요? 저주하고 미워하고 막 거기다가 막 제한적 힘을 가지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막 소문내고 댓글 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써야 돼. 미움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미움의 기도를 해야지. 기도할 힘이 가지고 기도는 안 하고 보복하는 데 쓴다고 댓글 쓰고 소문내고 거짓말하고 그게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조그만 힘이라도 있으면 순종하는 데 써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힘을 쓰려고 해야 돼요. 기도하는 데 쓰려고 해야 돼요. 그게 우리를 풀어주게 하는 능력,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이라고. 믿음의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현재를 순종해 나가면 그것이 현재를 살아갈 내면의 힘을 회복시키는 속 사람을 끌어내서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이기니까 당연히 미래에 대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의 원수 대적은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상처를 뜯어먹고 살아요. 상처를 뜯어먹는다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지금도
우리를 미워하는 막 행동들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참다 으악 하고 반응을 하면 그 냄새를 맡고 더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통함과 우환이거든요. 원통함과 우환. 2절 시작. 내가 찌른다고 화가 나서 참는다고 억울하다가 있다가 야 나도 뭐 똑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먹고 달라드는 거예요. 막 달라드는 거예요. 막. 야 그걸 어디다 가져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과 우환을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가슴을 치며 원통 가슴을 치는 거예요. 괴로움, 우환은 괴로움이거든요. 괴로움, 원통. 왜 하필이면 거구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나한테 하필 막 이런 거. 이게 다 과거의 원망이거든요. 이걸 사람한테 세상 앞에 하면 마귀가 촉합니다. 시원하게 더 공격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이걸 처리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동굴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건 여기서 그걸 짜고 나와야 돼요. 이거 그냥 나오면 사울랑 똑같아. 사울 왕의 길을 또 가는 거예요. 이 억울하고 원통했던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왕 되면 복수한다고, 보복한다고. 원통함, 억울함. 이것을 사람에게 가져가지 않고 동굴에서 토해내고 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서 다 끌어내서 수술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어라.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걸 사람에게 가져가면 보복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보복해요. 우리 성도들 보면은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막 복수 진짜 잘하거든요. 복수. 믿는 사람들 보면 진짜 복수 진짜 화가 막 나가지고 그것도 참다 그러잖아요. 누구는 자기한테 조금 피해가 올 것 같으면 여론 조성하고 막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보면은 복수한 막 꼭 참아요. 엄청 참아요. 참다가 복수를 한다고 독한 마음을 갖고 가고 하는 말이 이제부터 말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수야. 그때까지 너 말할 줄 알아? 말 안 해. 이러고 손자 모임에 가서 또 이러고 있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정말. 욕도 못하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지도 못하고 그냥 말 안 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최대의 복수예요. 이게 무슨 복수예요? 복수도 못해. 복수도 맨날 하고 비난도 비난한 사람이 하는 거고 욕도 잘하는 사람이 욕을 하는 거지. 뭐 욕을 해봤어야지 뭐. 안 했으니 나오지가 않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요. 애초에 우리는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방법은 없어요. 애초에 그냥 물로 끄집어 들여야 돼요. 물에서 놀아야 이기는 거지. 안 그래? 어쩌다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원리로 적용하면 안 돼. 우리 원리는 원래 본질이 물이다 그러면 물에서 이겨야 된다고. 어떻게든 토끼를 물에서 경주하자 해야지. 안 그래요?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 모습이 잘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원통하고 과거의 우환, 괴로움 다 쏟아내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시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잘 들으세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우리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고 부르잖아. 사랑한 자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야죠. 하나님께 맡겨야죠. 네. 축복합니다. 네. 원수 갚는 게 주님께 있대요. 그래 원수 갚는다는 말은 뭐예요? 풀린다는 거죠. 동굴에서 나오는 방법이에요. 풀린다. 내 영혼을 옥에서 감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 간수에게 잘 보이고 돈을 쓰고 인맥을 살리는 게 아니죠. 딱 사람이 되게 어찌하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부를 쏟아내는. 그리고 이 모든 억울한 상황은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조그만 힘이라도 기도할 힘이라도 나오면 입을 열 힘이라도 나오면 하나님 찬양하는 거. 주님께 부르짖는 거.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라.
워렌 버핏이 젊은이들 앞에 얘기를 했어요. 이 젊은이들 21살짜리의 젊은이들, 싱싱한 젊은이들, 이 사회를 경험하는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20대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무엇부터 할 것이냐,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한마디만 해달라. 전체 물질에 대해서 투자의 귀재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할아버지가 젊은이들은 다른 건 내려놓고 소통할 능력 키워라. 소통할 능력을 키워라. 자기가 생각하는 걸 더 키우려고 하지 말라. 지식을 키우려고 하지 말라. 자기가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전략을 키우고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소통한 능력을 키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게 글쓰기 해라, 말하기 하라 그랬어요. 글쓰기 하라, 말하기 하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렇겠구나. 지식으로 돈 버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 구조를 보십시오. 농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돈을 버는? 유통이 돈을 벌어요. 유통이. 가수가 막 아이 그래가지고 가수들이 막 춤을 너무 잘 추고 막 그래. 누가 돈 벌어요? 가수가 돈 벌어요? 가수보다 기획사가 돈 벌어요. 유통업이 엄청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가수들이 무명 때 좀 유명해질 때까지 억울하다. 근데 법정 가봐야 더 자기가 더 억울해. 못 이겨. 법이 그렇게 만들어요. 나중에 유명해졌을 때 가수가 개인적으로 돈을 이렇게 좀 받고 그러지만 사실은 기획사나 또 이런 매니지먼트가 다 돈을 버는 거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건 기능일 뿐이라 기능. 근데 소통한 사람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것을 통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요. 그래서 위대한 사업가들은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고 엄청난 인맥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맥. 그래서 카페를 한다 그러면 막 바리스타와 세계 대회를 나가고 이렇게 해서 유명한 사람 외에는 다 거기에요. 카페라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이 유튜버를 하든 뭘 하든 연예인이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 있으면 저 오늘 카페 시작합니다. 그러면 확 차요.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의 능력이라고. 소통. 젊은이들에게 제일 요즘 젊은이들은 못하는 게 소통을 못해. 말을 못해. 친구한테도 카톡 보내야 되고. 옛날에는 야! 그러면 등치고 막 팔로 차고 뒹굴고 막 라면 하나 먹고 같이 뒹굴고 의리 막 찾고 그 인맥이란 것 때문에도 뭘 해도 됐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자기 부모에게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하고도 소통이 안 돼.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지금도 글 써야 돼요. 써야 돼요. 큐티가 중요해요. 큐티. 이렇게 말씀 나누는 것,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데 내가 느끼고 깨닫고 아는 것을 써야 돼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큐티 하라는 거잖아요. 내용 정리하는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게 어떤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는가를 한 단어로 집중해서 줄이는 거예요. 그때 많은 고민과 생각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파고 들어오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단어를 선택해서 그걸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쓰는 거라고. 거기에서 영혼이 굴에서 팍 나오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과거를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조금만 힘이 생기더라도 엎드릴 수 있는 힘. 사울처럼 그냥 전진을 못해. 과거에만 묶여있어요. 힘을 자꾸 자기 체제만 지키는 것만 쓰려고 하고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은 인생이 전진이 안 돼요. 다윗이라는 존재만 나타나면 죽이려고 뛰고들지 정책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보면은 미래가 없는 거라고. 독재자의 나라들이 대부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독재자, 푸틴 뭐 이런 사람은 그 체제 유지가 모든 것에 집중이지. 근데 그래도 자유민주주의에 속한 대통령이나 이런 총리들의 이슈는 뭐예요? 나라를 좀 잘 살게 해보려는 새로운 도전들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럴 쪽으로 가잖아요. 체제가 아니니까.
체제를 집중하는 곳은 망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해 갈 때 교회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동굴 같은 이 지하에서부터 올라와서 우리가 막 왈왈왈 하고 기도하면서 막 폭발적으로 미래로 가야 되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나서 당회가 조직되고 나서 동굴이 돼버리는 교회가 많아요. 딱 체제가 꼼짝 못하게 막 당회에서. 그건 끝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라고. 사울가로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일들을 창조해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법궤를 가져오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싶어하고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가죠. 계속해서 24시간 동안 기도하는 예배처소를 만들고 예배자를 세우고, 왕이 성포에서 직분을 내려서 찬양하는 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왕명의 법으로 헌법 1조 1항 해가지고 예배자들을 세운다,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전진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동굴에 빠지지 않아요. 법이라는 것이 동굴에서 나왔으면 미래를 건설하는 쪽으로, 도시를 건설하는 쪽으로 가야지, 동굴에 안 빠지는 법만 만들고 동굴만 지키는 법만, 동굴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거, 언젠간 들어가겠죠. 언젠가 빠지겠죠. 동굴을 지나가 버려야죠. 도시로 가서 마을과 성을 건설하고 무역을 행하고 계속 그걸 누려야 되는 거죠. 근데 동굴 지킴이만 만드는 동굴법, 동굴 접근법 하지 말라, 벌금, 맨날 거기다만 군사람 모아놓고 있어. 과거에 뭉쳐놓고 있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미래에다 써야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제 실패했어요. 맞아요. 그럼 어제는 어제로 끝나요. 오늘 나와야죠. 기도하면서 달려가야죠. 오늘은 새로운 하루니까. 근데 어제에 묶여있고, 또 그 말에 묶여있고, 그 사람에 묶여있고, 그렇게 우리 영혼을 망치지 말라고. 동굴에서 못 나오는 사람. 사울은 동굴에서 못 나온 사람이에요. 갇혀있는 영혼이. 근데 왕이 됐어요. 힘을 가졌어요. 뭐 궁예나 비슷하죠. 다 죽이잖아요. 다윗과 만났다는 것 때문에 제사장을 85명이나 다 죽여버리잖아요. 무시무시하죠. 그러니 누가 옆에서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를 하면 다 죽이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도 자기가 다 죽였으니 누가 영적인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무당 찾아가는 비참한 자가. 그리고 또 얼마나 영이 떨어졌는지 밥 주니까 무당 밥 해주는 거 맛있다고 먹고 가고. 그거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가십시다. 아멘. 진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나올 수 있다. 기도해서 내 창자가 다 폐부가 드러나서 끄집어내서 해결이 될 때까지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하고 두려울 때, 원통할 때, 억울할 때 그거 하나 때문에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부르짖고 외쳐서 다 끄집어내서 창자까지 끊어지도록 다 끄집어내서 우리 속사람이 자유롭게 되고 영혼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힘을 내 부르심에 쏟아내며 열방까지 가는데 쏟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정도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